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참 그 서신서를 보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좀 하나님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지만 아마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딱 이렇게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은 참 훌륭한 탁월한 문학자이자 문학가이고 아주 철학자이면서 정말 수준이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서신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식을 가지고 썼겠습니다만 그 모든 표현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참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의 깊이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6장하고 7장이 이렇게 로마서를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5장하고 8장하고 이렇게 짝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6장, 7장을 이렇게 빼놓고 보셔야 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스토리대로 그러니까 이야기대로 이렇게 쭉 보면은 5장하고 8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중간에 6장, 7장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중요하게 따로 빼서 설명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전체 스토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오해할 만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그건 내가 따로 설명을 할게 라고 따로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6장과 7장입니다. 그럼 6장은 뭐냐? 은혜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야 하고 7장은 뭐냐? 율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6장, 7장은 은혜를 오해하지 마라. 또 하나는 7장은 율법을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따로 빼놓은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6장, 7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더 정확하게 보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6장, 7장은 갈라디아서와 짝을 맞춰보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나 구원을 설명하는 스토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5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6장은 우리가 계속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되었으니까 막 살아도 되냐? 아니다. 이게 이제 6장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거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은혜가 율법을 지키는 삶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게 6장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은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강조하는 게 6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지금까지 쭉 잘 해오다가 이제는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문학적인, 하나님이 참 훌륭한 문학자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표현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게 오늘 19절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지금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좀 깊이 있게 했다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뭔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이 틀 안에서 틀을 딱 갖다 놓고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긴 하는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즉, 그러나, 그러므로 막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 딱 그런 이야기처럼 사람의 방식대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설명을 할게 라는 게 19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이런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죄를 막 지었지. 그리고 더 나갔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서 죄가 점점 발전하고 그랬었지.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의도 그렇게 되는 거야. 죄라는 것이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런 얘기 무진장 많이 듣고 자랐죠. 어디 가서 하나 우리 어릴 적에 갖고 싶은 거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왔다가 진짜 알죠. 엄청 혼나죠. 우리 집에 애들도 그래가지고 한번 학교에서 우리 가져왔다가 엄청 혼나고 그래서 남의 거는 아예 이렇게 손댄다는 그 자체가 아예 마음속 깊은 데서 거부하듯이. 근데 이제 그걸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도둑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 죄도 적게 지었다가 다 뭘 허용하다 보니까 크게 지었던 것처럼 은혜도 작은 데서부터 하나 둘 발전해서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야.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깊어져 가는 거야.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거야. 점점 불법이 깊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떤 방식으로?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앞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죄와 의의 선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든지 들여서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 자꾸 들이면 죄가 깊어져 가고 의에 들어가면은 의가 깊어져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공하면 내일 또 성공하고 모레도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 오늘 죄와 의 앞에서 죄를 들이면 그 다음 날은 죄가 더 가까이 오고 그 다음 날 더 가까이 오고 오늘 의에 드렸더니 내일 모레는 또 의에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오늘 설명이 그죠. 앞에는 틀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어려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해봤던 경험들이니까 바로 와닿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지난날 죄의 열정에 있었던 것처럼 너가 믿은 후에도 열정적으로 의를 대하느냐.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찬미 이천이라고 우리 청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제게 참 많이 은혜를 주셨던 분들이 저에게는 가장 많이 은혜를 줬던 게 다윗과 요나단 찬양이었어요. 어제 내가 옛날 생각이 나서 고백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한테 올려서 같이 우리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전 그 찬양에 참 그 가사에 참 많이 울었었어요.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그 다음에 뭐더라?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볼 수 없었어요. 지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어느 날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줬던 그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찬양들이 그때는 제 삶에 하고 너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었던 찬양이었거든요. 왜 이야기를 꺼냈나? 하여튼 우리가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의에 나 자신을 드릴 것인지 죄에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찬양 가사들이 나를 더 이상 죄에 드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항상 의 앞에 하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부서지고 낮아져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가, 받았던 은혜가 더 이상 내가 죄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의라는 것이 지금 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그것도 좀 교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만남이 있는 그날 나는 완전히 의로, 그러니까 죄로부터 탈출했고 의로 껑충 뛰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설명이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수준 낮은 성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번 싸워서 이긴 것이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그건 한 번 이긴 건 한 번으로 이긴 것이 숫자가 일회성인 것이지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닌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그때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모든 감동들이 나를 완전히 의의 자리로 옮겨놨다, 이렇게 설명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의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책임에 대한 의무감도 사라져버린 이 문제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죠? 알고 싶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성화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었던 경험과 같이 성화도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성화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죠.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으면 갑자기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큼 커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자기는 건강한 40세, 50세가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밖에 있던 경험이 죄에 내어주니 죄를 짓고 죄가 발전했던 것을 인지하고 경험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원리와 경험들이 많습니다. 죄에게 내어주다 그것이 나중에 습관화된 죄로 자리를 잡고 익숙하게 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공통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나의 문제는
그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너무나도 습관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그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희망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지적을 하면은 받아주질 않아. 그 사람은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적은 죄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큰 죄인일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왜? 큰 죄인은 크게 돌아섭니다. 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죄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고쳐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목록을 가지고 싸우는데 주님은 근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는 자꾸 그 겉에 걸 가지고 따진다고. 이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보다 겸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보면은 습관화된 죄들을 누군가라 똑같이 지적을 하면, 이 문제는 내게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게 왜 항상 있냐면,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모두 다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가요? 예. 똑같은 사람이 항상 이 교회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그 교회 가도 보이걸랑, 그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어디를 가든지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무슨 문제인지 보이고, 그거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면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거기서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를 계속 떠돌아다니시면 언제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웬만큼 좀 추천을 해드리면,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 교회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참 너무 이게 제 설교를 목사님들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쁘시겠지만, 자기 문제들이 있는데 자기 문제들을 아무리 평생을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차피 제 둘째 동생은 이게 제 설교를 안 듣습니다. 근데 얘 둘 부부가 심각해. 내가 볼 때는 제발 그 교회 다니지 마라. 이게 대형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다니시거든요. 둘 다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 문제에 접근조차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접근을 못해요. 왜? 늘 좋은 이야기만 해주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줘요. 오래 다녔으니까 맡겨주잖아요. 거기에 보람만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무진장 많은데 몰라. 복음은 자기와의 싸움이, 이걸 시작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오냐 오냐 하고 늘 칭찬을 해주니까 기고만장한데, 그 기고만장이 무슨 문제를, 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형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이해가 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진단하면 찢어야 돼.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열어야 돼요. 그 여는 과정이 여는데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건 찢으려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끄집어내야 돼요. 아물어야 돼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보내야 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건강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사람들이 나보고 다 문제가 없다는데 왜 당신은 나보고 문제 있다고 하냐? 접근을 못 한다고요. 평생을 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교회를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해결 불가입니다. 이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부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많이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 목사인데 다릅니다. 부목사들은 그런 거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습관화된 죄들 깊거든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 문제 다 보이지요. 얘기를 하면 받아들입니까? 애들이 인정을 하면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고 문제를 끄집어내면 싸우려고 덤벼들어.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단은 받아들여야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끔찍을 안 해. 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화된 죄는 내가 원하고 좋아해서 반복하다가 자리 잡힐 만큼 반복했던 것처럼, 아시겠어요? 내가 좋은 것만 하다가 그게 딱 자리가 잡힌 것처럼, 이런 습관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자발적이죠. 안 그래요? 사람들이 악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생겨. 잡초는 누가 그걸 돌봐줘요? 아니 누가 잡초 키우겠다고 비료 주고 김매 주고 하겠습니까? 그건 내버려둬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망설여지는 이유는 너무나도 그게 습관화되어 있고 깊고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자기를 드리는 일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아무리 마음 속에서 수백 번 만세를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직접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던지지 않는 한 내 속에서 아무리 만세를 불러도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항상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하는 권면은 이런 겁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닌 은혜 안에서 순종을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반복. 그러니까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쉬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해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경험을 넘어서 성화의 실천적 원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데요.
오늘 여기 19절에 한 가지 오해는, 이 19절이 말하는 오해는 내가 믿은 후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변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서두에 말씀, 나는 변화되었다. 이 변화에 대한 오해가 잘못 설명된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은 후에 새로운 기능, 본질 혹은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뭔가 내 마음속에 엄청난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새로운 기능, 내 새로운 본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오해가 되어 있어요. 나는 어느 날 주님 만나고 나는데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내가 안 바뀐 증거를 좀 이따 보여줄게. 자,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전에 불법에 드린 것 같이 믿은 후 어떤 완전한 변화가 되어 다른 기능 본질이 들어왔다고 오해하는 경우인데요, 칭의의 시간에 성화도 동시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오해의 경우, 이렇게 사실은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 복음 안에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성화의 복음이 너무 약해. 이 복음을 설명을 잘 못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완성되었다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인데,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졌던 개성, 성질, 능력을 옛날에는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불법에 들여서 그 성향이 그렇게 된 거야.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 성향에 그 죄가 들어가서 그 인간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 것처럼 불법에 바친 것 같이 의에 바치는 것이지 새 것이 바뀐 게, 본질이 바뀐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새 것으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새 것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화는 물 건너갑니다. 아, 나는 완성됐다, 변화됐다, 본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무도 이 성화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의롭게 된 후에도 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의롭게 되고 난 이후에도. 그래서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설명을 확인해 보면, 이런 상황이 뭔지를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개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고 개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개성의 기능이 죄의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에서 다르다는 것에서 달라진 겁니다. 개성은 믿은 후에도 동일합니다. 그 증거를 제가 아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고 가장 많이 성화된 우리의 대표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본질이 바뀌었냐 봅시다. 안 바뀌었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 바뀌었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너무 자존심 상해서 고린도전서에다가 이 사렙이 준 거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사렙이 준 거 가지고 사람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속이 팍팍 끓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 여기 나온 거 그 얘기거든요.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딱 예를 들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달라는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그러면서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 요 말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사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바뀌었냐 보자 이거예요. 그 쭉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 제단에서 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받는 것이 정당한 건데 너희들이 이걸 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니, 요 말은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희들한테 모욕과 수치를 당하나니 나 차라리 죽고 말겠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평상시에 바울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야, 저분은 그래도 참 언어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언어에서도 성품에서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누군가로부터 엄청나게 자존심 상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쓴 겁니다.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옛날에 아주 기분 나빴을 때 툭 내뱉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하지만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모욕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시겠죠? 바울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너무 자존심 상했을 때는 이 표현들을 쓰더라, 이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살았을 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집어 온지 아시겠죠?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또 이런 말을 쓴 게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도 갈라디아서도 말했잖아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만약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 그따구로 하면 저주받아,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이 서신서에다가 그것도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거다가 써놨어. 누구든지 뭐라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니까 바울이 바뀐 줄 알았더니 그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성질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도 있었지만, 이해가 가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참지 못하는 이 언어를 쓰는 걸 보면 그 열정이, 사실은 이것도 선한 열정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단어들을 보면 옛날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쓰더라. 아이 하면서 뭐 이렇게 뒤에다 뭐 붙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왜 성경은 그대로 남겨두었는가?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다. 근데 어느 날 나는 본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더라. 나는 과연 바뀐 게 맞나?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또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도 이런 말을 안 썼는 사람이야. 지금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도 안 써. 근데 항상 이 사람은 좋은 게 좋다고 옛날에도 살았어. 근데 지금도 좋은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든 장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쓸 만큼이나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강인함이
바울로 하여금 그 인생을 살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죠? 예, 우리 모두가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간 강인함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타협할 수 없는 속상함 앞에서는 언어로 표현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죠? 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은 후 우리는 우리의 개성과 성품이 어디로 누구에게 드려지는가가 달라진, 누구에게 드려지는가에서 달라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여러 번 확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내 고집대로 갔더니 실패한 경험들을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쌓여진,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 그 길로 안 가 라는 것이 내게 은혜로 자리 잡아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된,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에서도 배우고 밖에서도 배우는데, 밖에서 배우는 동안 바라보는 가족들이 힘들죠. 그러나 잘 배우고 온 것도 감사는 한데, 그래서 내가 이게 주름이 많아진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성도면 그렇게 안 힘들 텐데, 그런 것. 그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밖에 가서 배우지 말고 여기서도 좀 배우세요. 나가지 말고. 알았죠? 집에서 배워요.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능력에서도 동일하게 믿기 전에도 각자가 그릇 크기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데 작은 그릇이 갑자기 커졌다, 그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 본질이 선한 쪽으로 바뀌어졌을 뿐이다. 또 하나, 예수 믿기 전에는 작은 그릇이 예수 믿고 큰 그릇으로 바뀌었다? 그릇도 큰 변화는 없더라. 자, 믿기 전에도 각자가 그릇의 크기가 달랐는데 성경은 그릇의 크기를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릇, 넌 왜 이렇게 그릇이 작냐?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너는 왜 그릇이 더럽냐? 이런 말은 했다고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또 있어요. 근데 너는 왜 질그릇이냐, 금그릇이 안 되고, 이런 말은 안 했다고. 우리는 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1등, 2등, 3등, 4등, 꼴등,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다 금이고, 아니 여러분들이 다 금이면 간단한 건 어디다 담으라. 아니 간장이나 고추장은 어디다 담아요? 다 금그릇. 거기 딱 끄집어내갖고 담으라. 저 쓰지 마세요. 우리가 너 왜? 그러면 전 금그릇이에요. 저는 귀한 것만 담아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간장을 담으시려고 그러세요? 저기 질그릇 쓰세요. 여러분 다 질그릇이면, 금그릇이면 어떻게 써요? 보관만 하지요. 가끔씩 쓴다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질그릇이야. 편하잖아.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모여서 주여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은그릇이라도, 전 질그릇은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그릇은 다 다르대요. 근데 질책이 뭐냐면 왜 이렇게 더럽냐, 금그릇이면 뭐하냐, 더러운데 어떻게 쓰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깨끗하게만 준비되어 있어라, 언제든지 쓰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 금이냐 질그릇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중국에 갔는데 잊지를 못하는 집이 있어요. 몽고족을 갔어요.
배낭을 메고 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나그네들을 참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손님이 왔다고 참 정성을 다해서 합디다만 사실 우리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도 우리 입맛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정성을 다하는 것 중에 진짜 곤란한 정성을 다하시는데, 아니 우리로 말하면 실ong이라 그러죠. 옛날에 이게 광에 뭘 하나 보재기를 꺼내, 비단 보재기를 꺼내 추르르 푸는 거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서 파는 주석잔이에요. 주석잔. 그랬더니 세상에 그 광에다가 고랑죽 70도짜리를 꺼내는 거야. 손님이 왔으니 독한 술을 세상에 거기다가, 내가 속으로 주여 이 난관을 어찌 극복합니까? 그걸 부어서 한 잔 마시자는 거예요. 그게 손님이 오는데 가장 귀한 대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딱 부어주기에 제가 대뜸 말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병원에 갔는데 너 알코올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 나 그래서 절대 먹지 못하게 의사가 그런 말을 하다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죠. 알코올 먹으면 죽는다 그러다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풍습은 없다는 거야. 그래도 한 잔이라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는다 먹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그 비단 보재기를요 이 두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 부인을 불러. 노래를 부르래. 내가 먹을 때까지 부인은 노래를 부르고 자기는 여기다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야. 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대고 그냥 입에만 대고 했는데 그게 약간 들어갔는데 나는 야, 여기서부터 속이요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걸 먹고 있다는 걸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입에만 딱 댔는데 그게 얼마나 센지 입에서 막 갑자기 불이 확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걸 먹고 사니 이 사람들이 이게 속이 안 타겠어요. 난 고랑주가 그런지 처음 봤어요. 와, 그냥 머리카락이 바짝 쓰더라고요. 세상에 이걸 술이라고 먹는다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릇. 아까 그 꺼냈던 그릇을 평상시에 쓰겠어요? 그럼요. 손님이 올 때 그때 한번 금그릇 그때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 금그릇은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좋아. 언제든지 꺼내. 주님,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거지요. 그럼 내가 또 금그릇이면은, 금그릇을 내가 언제 씁니까? 두었다가 나중에 써. 그 언제 쓸지 몰라요. 그냥 질그릇이 되어 있으면, 깨끗하게만 되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도 다르고, 그릇 크기도 다르다. 라고 한 것 중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을 두었대요. 이 교회는 열려 있대요. 그러면서 두었으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보세요. 이 교회는 적은 능력, 그릇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치 않았다. 우리는 큰 능력을 자꾸 구하는데 능력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을 붙잡고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나 붙잡았더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갈 때 그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도 이전 작은 것은 작은 것이었어요.
작은 그릇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보듯이 진정한 능력이란 작은 일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핍박이 왔을 때 그걸 작은 능력으로 감수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애매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똑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말씀이란 걸 더 붙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상상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넘어갔던 시험이 그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께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 자체에 호소한 겁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호소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는 아버지 뜻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하나님의 말씀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마도 이 사이에 우리가 많이 신앙이 어떤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다고 성경에 말을 했는데 못 본 거지. 맞지요? 네. 이럴 수 있어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 꿈 같은 이야기예요. 말도 안 돼. 우리는 바벨론 와서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잘 믿어 드렸는데? 그래서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어떤 스타일이냐,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됐죠? 이제 우리 교회는 시험에 안 들겠구나. 됐습니다. 감수하는 능력. 여기에서 숫자를 능력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바울도 큰일을 했지만 자신은 큰일을 해야 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려 하지 말고 하려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받으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거예요. 능력을 많이 받아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교회를 크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자 총회장부터 와. 저 시골교회 너는 저 그때 너 어디 아이고 평생 뭐 했냐. 얘 봐라 얘 5만 명 모였잖아. 너 뭐 했냐.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1, 2, 3, 4, 5, 6, 7 60명이 있으면 1등에서 60등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든지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다메섹에서 딱 만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저를 알아보셨군요. 제가 알지요. 딴 사람은 안 돼. 저니까 좀 알아보시고 불러서 감사합니다. 이런 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참 사람 잘 보시네.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녀봐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학생들, 한국에서도 신학생들 내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헛바람 든 인간들 너무 많아. 1학년 내가 처음 수업을 들어가면 꼭 1시간은 애들 여기 들어와서 여기 학교 어떻게 온지 간증하라고 내가 4시간을 일부러 줘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전부 다 그냥 그 보고가 그냥 부풀이듯이 와,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이렇게 불러서 제가 왔습니다. 이제는 이 한국 기독교 판도가 바뀔 겁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내가 속으로 저거 어떡하냐.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교만.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 헛바람이 아직도 안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으려 하면 안 돼. 작은 일이라도 순종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입 다물으라 그러면 그것도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냥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 오늘 이 바울은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한 거고,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라고 하신 만큼 가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뭘 할지 몰라. 그냥 순종하면서 갈 뿐인 거예요. 예, 그 열매는 하나님 거고. 제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우리가 넘어지느냐면, 우리는 순종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야. 내가 섬긴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는 눈을 줘야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들려주고 생각나게 해야 그때, 지금 내가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전했는데 왜 하나님 못 알아듣게 하냐. 그건 그 사람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짓밟혀 봐야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고. 그러나 그 앞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도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돼야 이룬다 이 말이에요. 때가.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그걸 우리가 땡겨오기 때문에, 내 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예. 믿고 안 믿고 그걸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생각이 나려면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죽을 지경인 상황이 가야 전도서가 보이지. 전도서가 누구든지 저기 팔자 늘어진 사람들 전도서를 읽으면 누가 그거 보겠어요? 여러분, 강남에 가서 전도서 강의하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해가 가죠? 먹고 살만한데 헛되기 뭐가 헛돼? 돈이 얼마나 좋은데.
명예가 얼마나 좋은데 뭐가 헛돼? 지금 힘이 얼마나 센데. 이해가 가요? 그걸 느끼는 상황이 와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길 도리를 다 하고 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서로가 이게 개입이 있다가 보니까 본인도 하나님께 시험에 들고 하나님 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깁니까? 뭐 이렇게 하거나 또 하나는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짜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맞아? 뭐 이렇게 하나님도 시험에 들고 사람 관계에서 시험에 들고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인데 자기가 나서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지 마요. 하지 말라니까. 에? 알았죠? 하지 마. 그거 하면 싸움 만나. 우리가 전해놓고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이 말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의 이 섬김이 보이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쉽게 안 왔잖아, 그죠? 다른 사람은 쉽게 올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걔도 그 사람도 터질 만큼 터져야 오는 겁니다. 자, 또 성화는 우리가 직접 씨름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전에 드린 것 같이 드리라. 전에 죄에 드린 것 같이 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지 체험이나 감동,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성화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감정적으로 진심을 기울여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동의시키고 공감하는 감격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실제 손과 발로 하라는 것이죠. 감정적인 감동으로 가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속지 말라. 우리가 눈물 흘렸다, 오늘 은혜 받았다,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에너지를 주입한 것 뿐이죠. 밥을 먹은 거예요. 밥 먹었으면 움직여야죠. 성화는 넘어야 할 과정이 있고 순서에 따라가야 된대요.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8절이 그분의 신성의 능력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이게 뭐냐면 그분의 신성과 생명,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간대요.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래요. 그래서 그게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사랑, 믿음.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성화가 처음에는 뭘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이 뭘로 나온다? 믿음이 능력과 막 상대방을 부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덕이에요. 덕이 뭐냐? 한 계단 하다 이게 유익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성화되고 더 발전해 나갈 때 형제 우애라는, 결국은 외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형제를 대할 때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대하는 것으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사랑 없이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서 결국은 형제를 대하는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 그냥 옛날에 자기 방식대로 형제를 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사랑을 품고 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에 시험이든 모든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형제를 하나 두어서 우리 모두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야. 그게 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걸렸죠? 네, 그겁니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알이라고. 자,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순서에 따라 게으르지 않고 실제 하나씩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화는 그래서 과정이지 사건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성화를 사건으로 설명을 했어요. 너 그때 예수님 만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완전히 변화됐어. 사건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야. 그게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입문한 거예요. 칭의는 입문한 거예요. 성화에. 그래서 회심의 사건은 한 번의 변화일 수는 있으나, 성화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차적인 변화입니다. 성화는 날마다 순종, 말씀과 기도, 시험 가운데 자라나는 인격적 변화예요. 인격적 변화.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즉 성화는 내 의지와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 위에 질서 있게 쌓아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질서 있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사랑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절제도 넘어가고, 덕도 넘어가고, 형제 우애도 넘어가고, 지식도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 쌓아지는 거예요. 계단처럼.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보면은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 제가 이렇게 비유로 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 풍선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풍선이 터져버리면 바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간 사람들, 믿음의 덕의 지식,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떨어져도 한 계단 떨어진 걸 본인이 바로 느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과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캐치가 돼요. 근데 감정으로 충만해 있으면, 자기는 어디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떨어지는 거 보면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지하 3층까지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지는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해본 사람들이라서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게 초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길 때 초신자도 말지니 그는 지금 뭔가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을 만났거든요. 그 사건이 자기를 다 바꿔놨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 지경이 돼도 아직도 그 말이 나오더라. 됐죠? 정리가. 이거는 꼭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 감동, 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나 신앙이 떨어졌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며칠하고 들어서 충만해서 회복하고 왔다. 그게 아니라 주먹만 커지고 온 거예요. 강펀치가 돼서 내려온 거야. 에? 내가 저기 선교지 가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 교회 와서 말이야. 교회 늦게 오고 주먹만 커지서 온 거예요. 주먹만. 에? 은혜는 부드러운 능력이에요. 품는 실력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한 덕이 계속 전진하여 다음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8절은 만약 이것을 행하는 자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계속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너무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죄를 그냥 기억하고 있는, 옛 죄를, 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은 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옛 죄를 아시겠어요? 네가 어떤 죄인이었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거는 주생명 선교교회 표니까 기억해 두시면, 구원은 뭐냐? 성화가 대답을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습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화의 목적, 하나님 그걸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부담, 그것이 아까 말씀한 강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사람이 정확히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단 사람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입이 침이 튀기듯이 설명을 하잖아요. 봐라, 이렇게 하면 믿는다, 이렇게 하고 설명은 잘하는데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딱 잘 정리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성화시키는데 그 성화의 방향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한 단계씩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장님이거나 혹은 구원을 모르는 자입니다. 11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걸 알고 네가 나에게 구한다면 하나님은 뭐든지 준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이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뭐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니까, 주여 선교지에 돈 많이 보내게 돈 많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그 의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절제, 내 은혜를 구원할, 내가 성화를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의 안주를 위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시겠어요? 죽어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구하는 걸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들을 자꾸 능력으로 오해를 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길을 보여주셔서 돈을 많이 줘갖고 선교지 많이 보내갖고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는 바람에 이거는 완전 마귀보다 더한 인간이 됐어요. 진짜 마귀보다 더해요. 고칠 길이 없어요. 고칠 길이. 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까봐 어떻게 하나 하고 노심초사하게 돼 있는 게 정상이죠.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성장 과정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보면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다 죽을 지경이에요. 오늘 다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힘드냐? 지금 이거 하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툭툭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나는 교회 못 가겠네. 야, 저 교회 10년 이상 다니는 사람도 저 모양이니까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왜 이렇게 우거지상이냐? 자기도 죽을 지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린 다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을 인정하면 용납해야죠. 여기 다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설교하면서 가책을 느끼고 여러분들 들으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설교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 안에 이 교제를 이런 이해 속에서 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부족하면 교회에서 서로 친구를 사귀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못해. 나도 그게 안 돼서 참 힘들어 라고 그걸 서로 꺼내놓고 위로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잘난 척하고 혹시나 흠잡힐까 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있는 모습하고,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은 주일학교 교사 맡아달라 그러면 우리 자식이 보여서 제일 힘들어. 엄마 아니잖아. 그렇죠? 애가요, 엄마가 혹시나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 재밌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그 주일학교 했던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애가 너무 충격이, 아침마다 주일마다 애들이 충격이 크다는 거야. 교회 오기 전에 막 이놈의 차이 막 뭐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늦는다고 하여튼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딱 애들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충격이에요. 조금 전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어째 우리 엄마가 오늘 조금 전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애가 막 조마조마한 거죠. 교회는 사실 우리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줘도 서로가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격려해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전화 걸 때 힘들 때 누구한테 전화해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하잖아요. 여기는 다 감춰야 되면 진짜 아닌 거예요. 교회 오면 거룩하고 집에 가면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직장 가면 또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면 어쩌냐. 도대체 내가 몇 개냐고. 내가 몇 개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 이게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본문의 권면에서 확인하는 것은 마음은 있는데 정열과 열심에서 지난날 죄의 열정을 보인 것 같이 의에 돌아선 후에 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는 어땠는가? 굉장히 죄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잖냐? 지금은 은혜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냐? 열심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열정적이십니다. 자꾸 우리를 죄에게 내어주면 앞에다가 가시를 갖다 놓고, 성경에 보면 가시로 막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호세아서에. 가시로 갖다 놓고 또 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못 가도록 길을 막기도 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패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드릴 때도 열심이고 의에 드릴 때도 열심이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했다. 다음 한 번 더 해볼래?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하죠. 여기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있어. 그죠? 여러분들 또 가면 좀 있으면 또 있어. 그 정상이 어디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러니 여기 도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리까지 누가 가겠어요? 천국 가면
완성이 될 건데 사는 동안은 그 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가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옛날에 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 안에서 더 적극적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갔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는 의로 향해 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